안녕하세요. 오늘은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캐노시스 채널의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31강 영상인데요. 이 채널이 성경을 좀 비판적인 인문학적 시각으로 보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9계명이 어쩌면 단순한 거짓말 금지를 넘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어떤 종교적인 속임수, 사기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속지 말라라는 외침일 수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보통 9계명 하면 그냥 개인적인 거짓말, 법정에서의 위증 이 정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훨씬 더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계명을 직접 딱 짚어서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잖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네요.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이 그럼 누구의 도구냐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명백히 마귀의 도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폭력, 파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본질은 바로 거짓 그리고 속임수입니다. 이게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역사를 쭉 보면 이 거짓과 속임수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귀의 본질이 거짓과 속임수다. 와,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그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가장 기본, 첫 단추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신약 교회까지 거의 4,000년이잖아요. 이 긴 역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충격적인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설교자들한테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는 역사였다고. 이 자료는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거의 사기당한 역사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4,000년 역사가 사기당한 역사라니.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근거로 이런 진단까지 내리는 걸까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역시 구약의 예언서들입니다. 예언자들이 한 핵심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당대의 그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설교자들이 퍼뜨리는 거짓 가르침 있잖아요. 그걸 고발하고 백성들한테 제발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였어요. 특히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신랄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 웅장하잖아요. 거길 드나들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그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 마귀의 소굴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라고 그냥 직격탄을 날렸죠. 마귀 소굴이요? 성전을? 네, 성전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나 선포되는 메시지 자체가 백성을 속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당시 지도자들이 막 평안하다, 괜찮다, 안전하다 이런 위로랑 소망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백성들 눈을 멀게 하는 완전한 사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들이 일관되게 고발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정말 충격인데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 시대만의 좀 특수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후에도 계속 이 자료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그게 과거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역사를 거치면서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와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기득권층,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판하셨습니까? 그리고 중세교회사는 말할 것도 없죠. 면죄부 판매, 그거야말로 시대의 사기극 아닙니까? 네, 그렇죠.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죽인 마녀사냥, 또 백성들 쥐어짜서 지어올린 그 웅장한 성당 건축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사실은 거대한 기만이고 속임수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 자료는 그렇게 지적해요. 우리가 막 감탄하면서 보는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 같은 그런 엄청난 건축물조차도 그 이면에는 종교 권력의 타락, 어쩌면 마귀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유럽 성당순례가 자칫 마귀속을 탐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종교적인 사기 기만이 중세 암흑기를 가져온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입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아니 어떻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역사적 맥락을 생각하면 이거 상당히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의 예언자들이 마귀소굴이라고까지 불렀던 그 성전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지 오늘날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정작 중요한 이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지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 속임수가 너무 교묘해서 속이는 사람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속는 사람도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아, 스스로는 되게 진실하다고 믿으면서 거짓을 행하고 스스로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무지를 넘어서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하다는 의미에서 무지막지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 자료는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기만이나 속임수의 문제가 근데 기독교 역사에만 딱 국한된 현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기독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 인류 역사를 크게 보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어떤 권력욕 때문에 대중이 고통받고 속아 넘어간 사례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과학 시대에도 손 없는 날 따져서 이사하고 네, 그렇죠. 사주팔자나 점술에 의존하고 심지어 고학력자들이 무속인이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사회학자들이 종교가 사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진실을 추구하고 말해야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역사를 보면 종교가 진실편에 서기보다는 종종 권력과 손잡거나 대중을 속이는 도구로 쓰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걸 보여줘요. 역사가 주는 교훈이죠.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실 만한 그런 경험담 같은 거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내가 그동안 설교에 속았구나 이렇게 느꼈던 그런. 네. 마침 떠오르는 한 분 사례가 있네요.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청년이 돼서 사회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큰 혼란을 겪으신 거죠.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거 있잖아요. 11조 잘 내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막 넘치게 주신다. 이런 설교요. 네네.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실하게 헌금했는데 삶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신앙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배신감하고 회의감이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한테 반항심도 생겨서 술로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답을 찾고 싶어서 신학교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답을 못 얻었대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어떤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거의 세뇌 같은 설교에 속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그 오랜 방황을 끝낼 수 있었다고요. 와, 그렇군요. 그럼 그 중세의 깊은 모순, 그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 사람들 통찰이 좀 궁금해지네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라스무스 같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요. 중세교회가 썩고 사회가 모순된 근본 원인을 딱 짚었는데 그게 바로 무지였어요. 단순히 성직자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교인들의 무지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교인들의 무지요? 네.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성직자한테만 의존하지 마라. 교인들이 스스로 똑똑해져야 한다. 이거였어요. 교인들이 직접 성경 읽고 신학 공부해서 어지간한 성직자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 이런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당연히 당시 교회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생각이 구약의 계약법, 특히 레위기의 본래 정신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레위기 하면 제사장들을 위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집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직무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제사장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만든 문서였어요. 함부로 속이거나 자기들 맘대로 못하게요. 아, 그런 거였군요. 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 계약의 내용을 직접 가르쳐서 혹시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치거나 농간을 부려도 속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안전장치 역할도 했고요. 이게 바로 모세 계약법 정신의 핵심인데 인문주의자들이 바로 이 고대의 지혜를 다시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성전 건축 같은 구호를 막 외치는 건 바로 이런 성경 자체의 역사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에 대한 깊은 무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역사를 잊어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평범한 신앙인들, 저희 청취자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오류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속임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자를 잘 분별하고 그 무지에서 깨어나는 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 해답은 다시 그 계약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해석에 그냥 무조건 의존하기보다는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정말 깊이 탐구하고 공부하면서 바른 이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명하는 이런 성서 인문학 같은 프로그램의 목적도 사실 거기에 있고요. 물론 외부의 비판도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내부의 자정 능력입니다. 저처럼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평신도들 역시 건강한 비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정말 절실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소위 정통교리, 도그마라고 하죠. 이것의 위험성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리자면 도그마는 보통 종교 안에서 공식적으로 딱 정해져서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되는 핵심 교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정통이라는 이름표가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고 시대를 앞서갔던 통찰력을 가진 예언자들이나 예수님, 또 수많은 개혁가들, 비판자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낙인 찍어서 박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마의 속임수 역할을 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유대교 역사든 교회 역사든 소위 이단으로 몰려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의 그 정통 교리에 의해 희생된 거였어요. 예수님도 그중 한 분이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통이라는 말에 무조건적인 권위를 부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자기가 정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분별력이 있어, 나는 절대 안 속아, 이런 식의 어떤 절대 확신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절대 확신, 특히 구원의 확신 같은 종교적인 확신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가장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오히려 증거라고요? 네, 진정한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의심도 해보고 하면서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지, 아, 나는 이미 다 알아,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절대 확신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의 소망은 가졌지만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맹목적인 확신 신앙은 자칫하면 마귀 신앙과 동의어가 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10계명의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진짜 핵심적인 의미는 뭐라고 딱 정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너 거짓말하지 마, 이 윤리적인 명령만으로는 세상의 거짓말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길거리에 CCTV 많잖아요. 그래서 절도나 뺑소니가 많이 줄었죠. 네, 그렇죠. 사람들이 갑자기 더 착해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거나 속여도 결국 들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즉, 사람들이 속지 않으면 거짓말은 힘을 잃고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9계명에 숨겨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 이전에 속지 말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책임은 거짓을 말하는 설교자나 지도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별 없이 듣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어쩌면 그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비판적으로 듣고 스스로 판단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열심이나 훌륭해 보이는 인격, 이런 것 이전에 먼저 바른 이해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에라스무스가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교인들이 설교자보다 더 똑똑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성경과 역사, 그리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 여기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언제든 중세와 같은 끔찍한 오류를 반복할 수 있어요. 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묘하게 작동하는 그런 거짓과 속임수에 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이해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10계명의 제9계명은 단순한 거짓말 금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종교적인 거짓, 속임수에 대한 깊은 경고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성경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지 속에서 이어져 오는지 그 심각성을 짚어봤고요. 결국 핵심을 속지 않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바른 이해를 추구하면서 깨어있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진리나 신념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이 과연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증거일까? 아니면 혹시 역설적이게도 가장 교묘한 형태의 속임수에 빠져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